오늘 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지 이틀째 되는 날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멀리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고 갔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 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말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길 원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가지를 못하면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인들, 이거에 대한 책망과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속에서 주님이 정작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말의 능력이 어떻게 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무슨 나무 죽이고자 하는 분도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날 그 현장을 또 지나가다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도무지 우리의 경험과 삶으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이 가진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은 이 믿음의 말을 기도에 적용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가르침을 새기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요. 기도를 매일 배우셔야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를 모태신앙으로 해서 지금 이 나이까지 기도 생활을 했는데 기도를 더 배울 게 뭐 있나?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 기도를 겸손히 배워 가셔야 돼요. 오늘 이 무화과나무 사건에 이 믿음의 말이 가지는 능력이 어떤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또 배웁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와 내 종이 심한 중풍병에 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 집으로 가자. 그러자 그 백부장이 주님,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그 수고를 제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며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종이 주님이 선포하신 그 시각에 나음을 받게 되는 말씀의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어린 소녀가 죽었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며 말하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입음을 갖겠다는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 복음서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예를 들자면 한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 주신 약속이요 말씀이니 내가 분명히 믿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했어. 근데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내 속에서는 계속 근심이 일어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심지어 초조하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잠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그는 입으로는 믿음의 말을 선포했지만 그의 심령은 진정 믿음의 기도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지를 못한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돼요. 이 실제적인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성경에 많아요. 근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분인나라는 부인을 들어와 애를 낳았어요. 이게 자기가 본처인데 뭐 완전히 그냥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성경을 보면 그 일 때문에 울고
먹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가로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게 믿음의 기도를 드린 자의 그 기도의 완성이에요. 성전에서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 놓고는 삶의 자리에 돌아가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얼굴은 굳어 있고 여전히 얼굴은 슬픔에 잠겨 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입으로는 말로는 했지만 실제로는 드린 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드렸으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물리쳐내고 그것이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기도자의 삶인 거예요. 말씀을 항상 주의 있게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즉시 받은 줄 믿으라고 하셨어요? 즉시란 말 없잖아요. 말씀을 주의 깊게 보라고 거듭 말씀드리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아직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고 갔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으니 제가 할 일은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이제 근심과 염려를 말씀으로 이겨내고 제가 기쁘게 웃으며 그렇게 일상을 경영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성전에서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 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의 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 감사할 수 없는 여러 어려운 환경들, 시련들 그러나 결국은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말씀을 따라 약속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들을 물리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기도를 거듭거듭 익히고 배우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 최소한 2가지 말씀은 다 기억하고 다 암송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그냥 성경 구절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막구 23, 마가복음 9장 23절, 막구 23. 예. 그렇게 하면 이게 안 잊혀지더라고. 막구 23.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생각할 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여잡는 믿음. 빌사 13,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 13.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주님 안에 있으면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선포됐던 말씀이 신약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의 결론으로 인용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기도의 생애송은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기도의 생애가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드려 놓고 삶의 자리에 가서 생각과 말로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힘들어 어려워 그게 뭐 되겠어. 말로 다 그냥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중에 그렇게가 쉽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 믿음의 말을 끊임없이 배우고 사단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넣어줄 때마다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쳐내고,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신 말,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며 그 믿음의 말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3차원의 세계를 살다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말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때 이 믿음의 말에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함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평생 기도를 겸손히 배워가시고 말씀에서 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 이것을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 성경이 선포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께 찬양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